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산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로 보니까 너희는 산돌같이 그랬어요. 산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산돌이라고 말하면서 먼저 4절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생명관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돌이 어디에 필요해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산돌은 어디에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짓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집을 짓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머릿돌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예수님이 머릿돌과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연결돼서 교회를 지어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은 그리스도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예정하고 택정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제사장 됐어요? 그거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주의 종만, 기름 부은 종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는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제사장이란 누굴까요? 첫째로 제사장이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우리 한번 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신령한 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제사가 뭘 말하죠? 예배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요,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기 보니까요, 내 자신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만나주시고 축복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한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요, 예배 성공이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시작. 예배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우리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제사 지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부탁하는 것이 예배에서 내가 제물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 전에 와라. 제사 지내기 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내가 제물이기 때문에 일찍 와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제사장이란 누굴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중보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중보자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우리가 연결해 주느냐는 거죠. 그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란 게 뭐예요? 세상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가 다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에서 중개해야 하는 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세상 사람을 주님 앞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뭘 말해? 나은 크리스천들을 말해.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중보자인데요, 불신자들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 줄 수 있느냐? 바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제사장의 사명은 중보기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언제나 성전에 가서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사도행 12장에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뭐 이제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요. 그래서 얼마나 지켰냐면요, 온몸을 쇠사슬을 묶어요. 옆에 군인이 팔짱 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옥문을 4겹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예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밤에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버려요. 그런데 옆에 있는 군인들이 몰라요. 천사가 4겹으로 옥문을 다 열어 제껴요. 베드로를 밖으로 구출해내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베드로도 자기가 환상을 보는 줄 알아요. 밖에 나오니까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기도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를 안 들어주어도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주님이 그 기도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저체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대통령 위정자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저들이 잘할 때 나라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디딤돌교회라는 의미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이런 거 가지고 천국 가는 시험 보면 좋겠다. 우리 교회 정문에 머릿돌이 있잖아요. 머릿돌 아주 정확히 써놨어요. 디딤돌교회가 뭐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디딤돌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에요.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연결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제사장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예요. 이사야 61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화상을 보고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요, 이사야 61장 6절에 아주 명확하게 해줘요.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먼저 예배 드리는 제사장 일을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봉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봉사하라는 거지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봉사해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 받은 은사 따라 봉사해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말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줘요. 성경에 보면요, 은사가 35가지 나와요. 최소한도 여러분 4대까지 이상 다 해서 10가지, 20가지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라고 직분을 주셨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기 찬양대, 찬양단, 오케스트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직책과 직분을 주셨잖아요.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런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주셨냐라는 거죠. 그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라고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든 교회 봉사를 해야 돼요.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참석하는 것은 그건 그냥 구경꾼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지 아니고요, 일꾼으로 불렀어요. 제사장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따라, 재능 따라, 은사 따라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된다고요. 또 어떻게 봉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무엇을 맡아? 주인걸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을 말하잖아요. 올라로 말하면 매니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거 있나요? 만약 여러분 생명이 내 거라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건강이 내 거라면 병들 사람 없잖아요. 물질이 내 거라면 가난하게 살 사람 없어요. 실패할 사람 없어요. 인생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것이 청지기예요. 이걸 믿는 게 청지기예요. 정말 우리가 청지기라면요, 우리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누구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어떻게 말을 못해요? 남편이 내 주인이에요? 정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청지기는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베소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든지 뭘 하든지 결정하기 전에, 야,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걸 하면 기뻐할까? 먼저 이거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 되어야 돼요. 여기에 조건이 붙잖아요. 선한 청지기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요, 불평하지 않아요. 투덜대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선한 청지기는요,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죽도록 충성해요. 한때 전 세계 제일 큰 철강회사가 카네기라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 이태리에서 이민 온 시부라는 분이 임시직으로 취직을 해요. 막 일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바닥 청소하고 유리 청소를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사람들이 빈정대고 놀려요.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는 거지. 빈정대든 놀려대든 그냥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유리를 닦는 거예요. 그러다 출퇴근하는 카네기 회장 눈에 들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이 몇 달 이렇게 지나봐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서에게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열심히 눈여겨봐요. 그래가지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일을 맡겼는데도 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일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관계없어. 자기 할 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카네기 회장이 아예 비서실로 데려다 놔요. 근데 비서실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일찍 와서 늦게까지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가라고, 집에 가라고 해도 그냥 갔다 또 와서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연봉이 3,000불인데 감동받은 카네기가 얼마를 그에게 보너스를 주냐면 $1,000,000를 보너스로 줘요. 연봉 $3,000짜리에게. 파격적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중역들하고 결정을 안 해요. 이 비서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결정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은퇴해야 되잖아요. 후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들이 될 줄 알았어요. 아니면 중역주에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고민하던 카네기가 시부를 불러요. 네가 내 후계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고사하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실력도 부족하고요, 도저히 이걸 감당 못합니다. 오히려 카네기가 상고초려하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부에게 우리 회사에서 자네 마음을 당할 사람이 없네. 유능한 직원은 채용하면 되지만 자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네. 그래 자네가 맡아주게나. 마지막 그 말에 수용을 해서 전격적으로 회장에 취임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관계없잖아요. 그냥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은사 따라 재능 따라 봉사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봉사해요? 선한 청지같이 봉사해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베드로는 4장 11절에 다 같이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화상 보고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봉사하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까요? 우리가 왜 봉사하면서 투덜댈까요? 왜 불평 늘어나고 삐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래요.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불평 나오는 거예요. 더 지나친 사람은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좀 나타나려고, 드러내려고 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그런 거 없지만 가령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경우는 투표에서 3분의 2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알리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 되려고 의도대로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 딱 장로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린 봉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면요, 봉사하면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봉사하면서 눈물 나오고요, 봉사하면서 세심이 생기고요, 봉사하면서 내가 신앙이 자라고요, 봉사하면서 은혜 받고요, 봉사하면서 축복받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봉사예요. 사랑하는 팀들 가족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산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우린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립시다. 주일날 주일절 수요 공적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중보자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예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 따라서 재능과 은사, 능력 따라 봉사하시고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시고 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